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참 좋죠. 네. 아 뭐 추석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일종의 감사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감이 좀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명절 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추석이 됐다고 해서, 감사절이 됐다고 해서, 감사절에 우리가 예배에 왔다고 해서 감사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의 내가 하루에 감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뭐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거의가 아니라 그냥 매일 두 번의 감사가 시작된 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그냥 감사 같아요. 왜? 집 안에 화장실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 공식적인 감사예요.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변기 물 내려가면 소리 나면 감사한 거예요. 왜일까요? 물이 안 내려가면 지옥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날의 지옥은 물이 안 내려가면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쫙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의 감사의 시점이 공식적이에요. 아침 화장실 들어갈 때, 변기 물 내려갈 때 감사.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찾아야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야 비로소 그것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 찾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바꿔서 추석이고 하니까 이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비로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감사 찾기 프로젝트예요. 감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다시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마가의 현장 리포트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설명 안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그런데 이 여인이 감사의 줄기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 여인이 우리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무명의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예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아마 귀신 들렸나 보죠.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내 딸이, 이 성장한 딸도 아니에요. 어린 딸이라 그랬으니까, 이 예쁜,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이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엄마가 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었겠어? 내 딸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기가 보였겠죠. 나는 또 어떻게 될까? 언제?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런데 답이 없었죠. 방법이 없어요. 남은 건 하나예요. 뭐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치. 망했어. 귀신 들릴 때,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죄를 졌어? 손가락질. 따가운 눈치. 아마 이 딸 데리고 산책도 못 갔겠죠. 문 밖에 못 나갔을 거예요. 그냥 방 안에서. 이랬던 이 여자에게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마지막 기회가 왔죠. 예수님 소문.
예, 예수님 소문이 틀렸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 지나가신다. 틀렸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 여자에게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왔다. 그것이 예수님 소문이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적과도 같은 복을 걸머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늘 고백하죠. 묵상하죠. 나에게는 이런 예수, 내 친구 예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고, 이건 내 인생의 기적과도 같은 복입니다. 이 소문이 이 여자 귀에 들렸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은퇴하고 제 친구들 다 주변이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은퇴한 후에는 별 딱히 정확한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데 돈이 있어요. 수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특히 은퇴한 후에는 생각이 돈이에요. 생각이 돈이에요.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히 우울하고 의미를 잃어버린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생각으로. 그것이 돈이에요.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에게 내 친구 예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 여자에게 온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문 하나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어떻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만약에 이 여자에게 이 생각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저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없어요.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어린 딸 가진 이 엄마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뭐죠? 이 여자의 생각이에요. 생각. 예수님 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 생각이.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머릿속에 막 회로가 돌죠? 내가 요즘 최근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관련된 생각은 뭘까? 혹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과 관련돼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소문 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난관에 탁 부닥치죠. 뭐죠? 첫 번째 난관이,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의 헬라인 혹은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 밀고,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마지막 기회다. 내 저분 앞에 가야 돼. 저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간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라, 귀신 나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이 엄마를 외면해 버리세요. 그렇죠?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외면도 그냥 외면이 아니야.
너무너무 냉정하게 정말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뭔 말이에요? 이거 자녀가 나오고 개가 나와요? 떡이 나오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유대인이 중요하지 이방인 안 중요해. 그러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요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실렸는데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니까 가나안 여자가,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이런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수님 얼마나 다정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먹이시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에요. 막 불쌍한 사람 견디어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그 가운데 오늘 이 여자는 정말 불쌍하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 알고 있어, 이리 와 하셔야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탁 캐치한 거 있죠, 지난번에. 뭐죠?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 이상하시다? 이런 거 있으면요, 뭐 잘못됐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성을 마태나 마가복음서 기자들이 예민하게 관찰 탁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팩트를. 왜? 기자니까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래서 예수님께서 개들 이야기하시고 대답도 아니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나는 버림받았구나, 불가능하구나, 내 인생 내 딸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개들 이야기 하셨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아까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때로는 매몰차세요. 예수님 보면요. 때로는 이런 예수님이 무슨 사랑의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될,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차가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성경이 잘 어려워요. 왜? 예수님 하면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선행학습이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 읽다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떤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으면 그냥 실망해 버리는 거야. 왜? 사랑의 예수님인데,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래?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삐지고 그냥 떠나버려요. 왜? 예수 이퀄 사랑의 예수님. 요것만 선행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싫으면 관둬. 그래? 싫으면 관둬. 이것도 예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솜사탕 아저씨 같이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솜사탕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저를 때로 달아보세요. 키즈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키즈를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심판 때만 키즈를 하시지 않아요. 일상에서 매번 우리를 달아보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일상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 잘 해야 돼요. 그것이 일상에서의 신앙 훈련.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일상에서 우리를 평가하셔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죠.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애들 먹다가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네, 그런 뜻이죠. 저요? 예, 저 이방인 개예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저 작은 강아지들,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큰 상 차려달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부스러기 정도 하나. 그런 은혜 나에게 떨어뜨려 주셔도 내가 그거 주워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반응하면요 예수님 테스트 그냥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테스트 없어요. 그래서 귀신 나갔죠. 어린 딸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곱게 푹 자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만약 연극으로 한다면 야, 이 장면 볼 때 어땠을까? 이제 조명이 꺼졌어요. 관객이 다 떠난 거죠. 그런데 캄캄해진 무대 위에 엄마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뭐 했겠습니까? 캄캄한 무대에서 그냥 감사의 눈물로 자고 있는 이 어린 딸 위로 엄마의 그 눈물이 투투투투투투투투투 얼마나 흘렸을까? 감사해서. 얼마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엄마의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이 엄마가 찾은 겁니다. 자기 눈물에서 떨어질 그 감격의 눈물을 누가? 엄마 자기가 찾은 거예요. 이것이 감사 찾기 프로젝트예요.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어요. 결론이에요. 감사는 내가 찾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찾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 듣고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 이것은 나와 내 딸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에서 이 엄마의 감사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 귀퉁이에 마태와 마가 기자가 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슬쩍 집어넣었겠습니까? 마태나 마가도 자기 리포트 다 끝난 다음에 불 꺼진, 이제 리포트 끝났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가 본 거 있어요. 뭘까요? 불 꺼진 무대 위에서 이 엄마의 환희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 젊은 엄마의 눈물 어린 감사하며 춤추는 그 실루엣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나 마가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찾아야 되는 거구나. 찾는 거구나. 감사는 찾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영상 장비 카메라 이렇게 접으면서 그래 감사는 찾는 거야. 나도 찾아봐야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마태나 마가 기자가.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단하시고 바쁘고 복잡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 있게. 그래서 감사 하나를 좀 찾아보자. 감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감사에서 또 다른 감사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찾으면. 그래서 이번 연휴 연휴에 그 감사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 찾아보고 '아 그랬지.' 또 찾아보고 '아 그랬지.' 찾아보고 '아 그랬지.' 라고 징검다리처럼 찾아보면 이번 일주일 연휴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한가한 시간에 산책을 하시면서 혹은 여행을 하시면서 '그래 이 여자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 그렇게 찾아서 결국 그 뜨거운 감사의 눈물 딸 볼 위에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뜨리고 불 꺼진 그 무대 위에서 얼마나 이 엄마가 막 기뻐서 춤을 췄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뭘 찾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시간 이번 연휴 가운데 여러분 좀 가져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감사의 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감사하다. 이거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 연휴가 더 행복한 감사로 막 넘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